천지인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전국의 참부모님의 힘으로 성전을 마련하고 훈독소를 차리고 그동안 수고하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과 의대의 마음과 더불어 심정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1박 2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도 같은 은사로 베풀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즐거워하는 적에 축복 중심가정 김영환 가정 이름으로 모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체론과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제목은 정해봤습니다만 창조원리 일부분 그 본체론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점을 하나님의 혈통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본체론 강의를 해봤는데요. 그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가 본체론 강의를 하려고 하냐. 그렇다면 내가 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고 믿겠느냐 그리고 느끼겠느냐 이렇게 답이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 그동안 아버지와 사랑했던 신앙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하려고 보니까 여기 찾아온 그 강의 들어온 식구님들도 저하고 똑같은 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식구님, 본체론 강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도 참 아버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와 계시다고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느낍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아주 하고 일부는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손 좀 들어보라고 했더니 100% 다 들더라고요. 본체론 강의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본체론 강의는 아버님이 테스트 해봤더니 잘 안 돼요. 하나님과 아버님이 우리 안에 계시라고 느끼고 생각이 아니고 느끼고 강의를 하고 들어야 본체론 강의가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혼자 본체론과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아버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아버님 하나님이 직계 혈통이시잖아요. 우리는 축복받아서 참 자녀의 입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자녀죠. 즉 뭡니까? 혈통이죠. 하나님의 혈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 아버님의 혈통이라는 걸
깨닫고 믿고 또 그렇게 느끼고 확신을 갖고 강의를 들어야 이 강의가 실감이 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유정옥 회장님이 그 본체론을 정리하셨잖아요. 원래는 1952년 5월 10일 완성하셨다는 원리원본. 원리원본은 아버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 본성에서 아버님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인 하나님의 실체를 통해서 쓰신 것이 원리 원본이다. 구약이나 신약은 좀 아니면 구약의 기자들이 쓸 때 전부 하나님이 계시 받아서 썼잖아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리 원본은 그런 타락한 후손의 사람들이 계시받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를 통해서 쓰신 것이 뭐라고요? 원리 원본이다. 그리고 원리 해설은 50년 8월 15일 발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이신 원리 원본의 말씀을 주신 분의 말씀을 더 듣고 유현협 회장님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또 구체적인 논리와 이론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써놓은 것이 1966년 5월 1일 출간한 원리 강론이라고 해요. 원리 강론은 읽기만 해도 강의가 됩니다.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강의 연습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혼동만 하면 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2012년 3월 20일 원리 본체론 강의를 유정옥 회장을 통해서 아버님이 정리를 하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론은 유정옥 회장님이 저술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아버님을 가장 가깝게 따라다니시고 제일 많이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이 지적해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주신 그 대상이 유정옥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알같이 나도 한번 노트 봤는데 깨알같이 전부 아버님한테 주신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걸 원리 강론에다가 접붙여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제가 강의를 저는 이제 원리 강사이기 때문에 그 원리 강의에다가 아버님 말씀을 접해서 붙인 내용을 보고 아버님이 왜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나 8대 교재 교본이라는 내용을 두고 볼 때는 이 본체론 책에 아버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리 본체론이 있는 본체론 강의인데 원리 본체론이라는 게 본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도표잖아요. 이 도표 하나 가지고 원리 본체론 강의를 시작해서 과정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면 원리 본체론이라는 것은 본자를 썼잖아요. 본자를 중앙에 쓰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본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이제 설명했죠. 요네입니다. 본체. 하나님의 본체는 요네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다고요?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고 또 속성으로서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합니다. 경의를 볼 때는 남성격 주체다. 이 이성성상의 내용이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하는 건데 도표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는 설명을 쓴다면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원으로 그냥 그래서 표시하지만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C라는 의미에서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원을 그린 거지. 그래서 그 안에 태극을 하면은 여기는 양이고 음이고 여기가 양이고 음이고 이 음양 도표잖아요. 음양 도표. 그리고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하나님의 본체 그 시작에 알파와 오마가 있습니다만 그 본체 출발점에 그 본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체라는 것은 몸체자라고 보지만 구성이 되는 구성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론을 설명할 때 이 도표를 요 내용을 중심삼고 처음 시작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틀리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을 수준 있게 처음부터 아주 쉽게 설명하고 조금 이제 유식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유식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할 때에 좀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경중하게 표현하면은 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할 때는 좀 중량 있게 중요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량 있게 중요하게 느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본체론, 본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원리적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원리 무장한 내용을, 원리를 공부한 내용을 자기 개인과 부부와 가정 생활에서 본체론적 입장에서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중량감 있게 믿을만하게 또 확실하게 실감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문자를 간단히 외우는 식으로 본체론 강의를 하면 원리 강의나 똑같고 또는 원리 강의보다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여기는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 했습니다만 체가 붙어가지고 본성상체, 본형상체, 본양성체, 본음성체, 체 모양이 나타나요. 여기는 하나님 무형이시니까 그렇지만 본체론 강의는 무형인 하나님께서 체로 실체로 어떻게 나타났다 그걸 자세히 설명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본체,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이 체로, 본체로, 본성상체로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본형상의 체로 나타나는 것이 내 몸이고 본양성적 체로 나타나는 것이 남자고 본음성적 체로 나타나는 것이 여자다. 그러니까 본체론 강의는 무형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걸로 끝나면 본체론 강의가
절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본체론 강의는 무형의 하나님을 실체의 하나님의 체인 인간과 더불어서 연관을 지어가지고 무형의 하나님이 나타난 내용과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까지 강의를 해야, 실감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 강의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리 강의 듣는 거는 본체론 강의 듣는 것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확실히 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있을 거래, 다른 사람들을 믿으니까 나도 믿을 거야, 그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주.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내 마음의 본체이신데요. 내 마음의 본체이신데. 근데 설명은 맞죠? 설명은 맞습니다. 나는 무형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성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모시고 살고 있는 거지 않거든. 왜? 그 말씀만 떠나면 뭐 그냥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그냥 뭐 형편없는, 사람 같지 않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다고 믿겠냐고요, 다른 사람이. 그래, 본체론 강의 그래 어렵습니다. 본체론 강의는 강의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 왜? 저 사람같이 말을 하고, 저 사람같이 행동하고, 저 사람같이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확실히 있다고 나는 믿고, 나도 저 사람같이 살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왜 이거 본체론 강의를 쉽게 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하냐고.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는 원리인이잖아요. 아버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네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다니라. 그게 본체론 강의예요. 본체론. 그런데 그런 분이 인류 역사상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그런 하나님의 본체의 본성에, 하나님 본성상 양성성을 닮아서 창조한 아담 해와가 본체, 본실체가 되어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았더라면 이런 강의도 필요 없죠. 그 사람 말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양성도 잊어버리고, 음성도 잊어버렸어요. 이거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아담 대신해서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상, 본형상, 본양상, 음성을 닮으신 뭐라고요? 뭐예요? 실체라는 거죠. 본체론 강의에서는 실체라는 말이 순간적으로도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는 이제 장로를 믿다 왔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에도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자세히 써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인 것은 모르고 믿었어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안 써있거든요. 그런데 본체론 강의를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형의 본체에서 직접 오신 분이다. 직접 오셨다는 것은 뭐냐? 혈통이다. 무형의 하나님의 본체, 본체에서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시다. 혈통. 기독교에서는 혈통이라는 말을 그렇게 처음에 우리 통일교회는 주장 안 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는 보혈로 죄를 짓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사왔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주님을 믿게 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 피가 무슨 피인데?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서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 만약에 1억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피 70방울이면 70억을 구원하겠죠.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듯이 아버님이 어떠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하나님의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의 무형의 그 모습을 실체로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재림주예요. 재림주. 그걸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본체로 가옵니다. 아버님이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고무신데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 타락한 세계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 본체에서 직접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재림주이시다. 그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 분은 내가 재림주라고 하셨잖아요. 실체 말씀 선포할 때 어디선가요? 인천에서인가요? 인천에서. 나는 너희들하고 소속이 들어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에서 빛쪽 너희들 아니야. 그때 이제 막판에 그런 말씀하시고 그 전에는 뭐 그게 구체적으로 안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실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혈통으로 믿듯이 우리는 재림 주님을 예수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는 한참 높여서 재림 주님을 믿고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할 그런 신앙자들이 오늘 축복받아야 됩니다. 아주 그렇게 못 살아들여서 죄송한 거예요. 그래 그런 원체 하나님은 누구냐? 과학적으로 보면 제일 원인자로서 창조주, 전대자, 유일자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요 하나님 본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존재의 그런 물질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에서부터 출발됐다. 그게 이제 본체론의 핵심이죠. 둘이 아니고 하나에서 출발됐다. 이 중요한 얘기가 지금 가정연합의 대안되는 얘기입니다. 가정연합에는 둘이 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둘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어머님이 그냥 높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돼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데 한 단계 더 높여서 이제 하나님 어머님이 더 아버님보다 더 근원에 있다. 도표를 자세히 설명 김진춘 총장이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 말을 거기에 대한 대안의
대안이 하나님의 본체론에 대한 설명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이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성상으로 이성상의 존재를 보면 좀 이제 나눠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상의 양성, 이게 하나님 본체이시죠. 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아버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으로 채를 쓰고 나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본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실체라고 하죠. 실체. 그러나 실체 전에도 하나님은 본체이시다. 그런 모양이 다 있었다. 인간의 모양이 다 하나님의 모양 속에는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랬죠. 지상에 있는 모든 체는 뭐의 그림자라고 했습니까? 무용색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논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상, 형상은 신전과 사랑과 인격의 이제 본체가 되시는 거죠. 원리와 법도와 질서, 통일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출발점의 하나님은 중화적 통일체라고 했습니다. 중화적 통일체는 음양과 성상, 형상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 그래서 통일체라는 말을 썼는데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메시아, 하나님의 본체에서 오신 실체,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가지신 실체이신 아버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통일체로 하나로 계신데 그분을 중화적으로 계신다고 하고 남성격 주체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에서의 명칭은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된다. 그리고 음양으로 볼 때는 절대성의 주체시다. 절대성. 절대성이라는 뭐냐면 음양이 같이 있되 양도 하나요, 음도 하나요, 음양이 합친 것도 하나요, 통일체로서 있기 때문에 성대비가, 음양의 성대비가 1대1로서 절대적인 성대비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양, 이, 음, 일. 모계사에서 그랬죠. 이, 양, 일. 그럴 수 없다. 양 하나, 음 하나.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절대의 성이요. 그래서 아버님이 축복하는 걸 축복시킬 때 교육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절대의 성교육이죠. 이혼이 없죠. 한번 만나면 영원히 사귀어요. 왜? 하나님을 닮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 본성 본체로서 실체로서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 같은 사람을 생활하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이 직계 혈통을 가지고 살려면 절대의 성으로서 살아야 하나님의 혈통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왜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을까? 어머니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또는 참 아버지 어머니 가정연합 마냥 참 부모, 하늘 부모라고 그랬죠. 참 하늘 부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속성에 대적교훈양 마냥 하나님 속의 속성에 아버지 성품, 어머니 성품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머니도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구세주 독생녀, 아버지 독생녀니까 어머님도 독생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틀리냐 이게 아버님이 설명한 거하고 어떻게 틀리냐. 아버님은 분명히 원리가 한 번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왜 모르셨겠습니까? 아버님이 그런 설명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건 원리가 아니다. 왜 원리가 아니냐? 하나님 본체의 모습이 남성격 주체요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음양 논리적으로 해서 추구해서 딱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부모가 딱 나오는데 왜 그 본체에서 하나님이 직계 혈통을 가지고 오신 아버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하고 하나님 유일자이신 하나님을 남성격 주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굳이 딱 지적을 해가지고 표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 부모라는 말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당연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도 음양으로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부모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아버님은 하늘 부모라는 말씀을 한 적도 그 말씀 중에는 한 적도 있지만은 모든 공개적 대명사로 하실 때에는 하늘 부모라는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하셨어요. 확실히.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여기 성경에 넣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제일 먼저 물론 해와를 선유로 해서 해와를 먼저 구상해 놓고 유정호 회장 강의를 그래요. 아담을 거기에 맞춰서 창조했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법도 여기 있잖아요. 신정사랑, 원리, 법도, 질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해와를 창조해서 그 배필로 삼았다. 이 말씀이 있다고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도 보면 하나님이 남자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하고 여자가 남자를 잘 섬기라고 했죠. 왜? 여자는 남자에서 나왔으니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남자는 또 여자에서 나왔느니라. 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잘못하면 헷갈려요. 그런데 창조의 순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다. 왜 그랬을까? 하나이신 하나님의 실체로서 본체, 무형의 본체가 유형의 실체 대상으로 나올 때 중화적 통일체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남성격 주체고 아버지시였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중화적 통일체 대상으로 남자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아담 남자 속에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닮아져야 그걸 증거를 해야 돼요. 하나 아버지 속에 어떻게 양도 있고 음이 있느냐 이거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예, 남자에는 아버님도 말씀하셨어요. 남자에는 생식기가 있는데 생식기 속에 XY 염색체하고 XX 염색체가 있다. 그런데 XX 염색체는 여자고 XY 염색체는 남자다. 따라서 남자 생식기 속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체의 중화적 통일체로 닮은 양성, 음성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남성격, 남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생식기 속에 남자, 여자를 같이 집어넣었다. 그게 하나님의 실체 대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남자의 모습을.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다. 그 모양으로 그린 것이 이 도표고, 앞에 보면은 이 도표가 그 도표예요. 이 도표가 남자 생식기 속에 성상 형상도 있고 양성 음성도 있는 도표 그림이 요거든요. 이 모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 부모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이라 하나밖에 없는 본체로서의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어머니도 나오는 건 언제 나오느냐? 뭐라고 했어? 갈빗대로 뽑아서 참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갈빗대는 뼈입니다. 뼈 속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에서 피를 만듭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정자 속에 남자 정자, 여자 정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를 뽑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 생식기 속에 여자가 될 수 있는 DNA 속에서 뽑아가지고 해와를 창조했다.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항상 그 설명하실 때는 무정란, 유정란 그 얘기를 꼭 하셨어요. 어머니 옆에 놓고 무정란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 무정란은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머니 혼자 나가지 말라니까요. 아버님 속에서 나왔다 이거 가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생식기 안에 있어야 어머니가 되는 거고, 내 생식기 안에 있어야 하나님 체에서 태어난 여성이 되는 거예요. 해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버님 같이 설명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원리 강사가 하나님 속에 그냥 하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다는 두리뭉실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줄 알고, 어머님이 아버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머님이 하나님에서 직접 나온 걸로 설명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서. 뭡니까? 질서라고 했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의 법도에, 이 법도는 아버지에서 어머니, 자, 남성에서 여성이 나온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거 성경에서 써놔. 또 아버님도 설명했고, 또 실질도 그렇고, 그런데 왜 원리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냐. 근데 원체론에서 확실히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 확실히. 그래서 아버지 생식기 속에서 여성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버님은 뭘 말씀하시기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도 생식기가 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본체의 생식기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생식기가 무형이 있을 때는 무형 입장에서의 생식기지 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생식기를 통해서 생식기 목적은 사람을 기르는 거고 두 번째는 번식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체의 생식기가 없으면 하나님도 그 사랑을 못 느끼고 또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로서 원성의 실체로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속에 해와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들, 딸을 낳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혈통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조의 법도 질서 이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본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인간도 남자 여자의 삶의 속에서 결혼해서 통일체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의 신정과 참사랑과 하나님의 신격을 닮은 인격자가 되면서 원리와 법도와 질서대로 천리대로 천법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제 하나님같이 절대성을 지니고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류의 아버지시고 나의 부모시고 부모의 심정과 참사랑과 혈통의 근원자가 나의 혈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직계 혈통이 됐을 텐데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직계 혈통이 못 됐죠. 그래서 이런 본래의 삶이었다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관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심정적으로 느끼면서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 대상 실체로서의 삶이 유지됐어야 될 텐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일이 나왔으니까 시간도 다 되니까 제가 늦게 나오네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 원리 원문 제2편 창조원리와 타락선리 제1장 3에서는요. 제2절에 그렇다면 타락의 시작을 알아보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담 에바가 범죄하고 보니 본래 아담에게 주입하여 준 하나님의 근본 자체인 터, 즉 생기심을 중심하고 장성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터 자체, 즉 아담의 영인체는 악을 범한 자체의 몸에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거두심이었다. 본체이신 하나님이 아버님 앞에 실체로서 말씀을 주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로 범죄하기 전에 영인체 자체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제2아담격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즉 독생자 예수였다. 독생자라는 명사도 여기에 명백하게 되는 바이다. 죄를 지키기 전 아담의 영이 예수의 영에 주입받아 오심이 근본 목적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인체를 아담에게 부어넣어줬어요. 그런데 해와가 타락했잖아요. 해와가 타락해가지고 아담을 타락시켰잖아요.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본체 본성의 영이 타락한 아담의 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온 영인체는 거두셨다.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본체로 데려가 보셨어요. 본체로. 이런 얘기 못 들었잖아요. 근데 원리 원문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주셨던 영인체를 누구에게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계 혈통입니다. 직계 혈통은 하나님 직계 혈통은 어떻게 되느냐? 본체 본성에서 영인체를 코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인체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 되더라. 근데 예수님을 왜 보냈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본체 본성에서 왔던 인류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다 뺏어갔잖아요. 영인체 육신을. 그래서 그걸 씻어가지고 다시 본체 본성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타락한 인간한테 집어넣기 위해서 오신다고. 이걸 동양의 그 진리의 민족주의에서는 영원혁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혁명. 그 다음에 영인체 혁명 바꾸는 거다. 영인체를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딱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는 죄를 잊기 전 하나님 완전한 성숙한 존재라고 복음을 시작하시면 무슨 목적이냐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옮겨놓고 함이 근본 목적이에요. 오늘날 인간은 원수의 몸에서 구속받고 참으심을 잃어버리고 사니 그 양심적 고통, 이 사실을 알려주는 간접적 자문이다. 그런 부분을 예수의 품으로 옮겨놓아 하나님을 근본 아버지로 본체 아버지, 하나님을 본체 아버님 말씀하신 근본 본체 아버지로 깊게 활동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이 남아있다. 누구로? 예수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사를 완성치 못하였기에 재림문화가 되었다. 따라서 재림,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 아버지 참 부모, 아버지는 부모로 오셨다고 했어요. 남자로 오셨지만 당신이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 그 정자에 아담의 한 남자 여자가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에 아버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재림주 참 부모는 이제 참 아버지라고도 해도 되지만 참 부모라고 해도 되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원래부터 참 부모로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자 어머님이 없어도 나는 참 부모로 하나님에서부터 직접 왔다고 했어요. 누구를 거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본성에서 그 영이 주입돼가지고 직접 주입돼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본체 본성의 영적 요소를 코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실체로 되신 재림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직계 혈통. 이거 증명해달라는 것이 본체입니다. 아버님이 본체에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아버지 참 부모로 남자 여자 생식기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재림주 참 부모다. 이것 좀 얘기해달라야 돼요. 어디 확실히 갑니까? 왜 가는 확실히 가는 사람은 여러분 영인체 속에, 즉 하나님의 본체 본성이 여러분의 실체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딱 합의되어요.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애매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저 가정연합 사람들 못 알아듣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속에 본체, 본심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 사기 이런 거 치는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그거 누구든지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교회 온 사람들은 뭐 할 때냐, 하나님 본체 본성을 내 실체에 아버님과 같이 닮아가지고 모시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을 할 때다. 그러면 백전백승이 하나님, 어머님이 와 계신데, 하나님이 와 계신데 들어올 게 뭐 있고 도전할 게 뭐 있고. 성경에 보면 제일 큰 진리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유식한 거야. 다 아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 몸에 와 계신데 내가 부족할 게 뭐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주시고 혈통이 와 있으니까 심정, 사랑, 생명이 뛰고 있고, 거기는 성령으로 항상 내려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아주 그걸 여러분 이 본체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실체로 와서 우리를 접붙여서 나도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혈통으로 만들어주신 참 부모, 참 아버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해서 그리워하고 사무쳐서 언제든지 24시간 아버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강의 시간 끝났나요? 네. 네.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 참 남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계 혈통으로 아버님이 오셔서 실체로, 하나님 실체로 되는데, 그 실체로 육신을 쓰고 하나님의 본체를 상속받아가지고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말씀과 혈통으로 하나 된 그분이 하나님의 혈통을 번식하신 분이 형제님이시라는 것을, 이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강의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